이게 주전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시대상이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은 대부분의 서신은 성경의 이제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레고 블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만든 레고 블럭 하나의 종합 작품으로 보시면 돼요. 이 종합 작품에는 많은 사람들의 시대적인 생각과 사상들이 있고요. 또 시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만 해도 이사야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의 저자가 3명이에요. 드러나는 것만 3명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대가 다 달라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우리가 속해 있는 제1 편의상 제1 첫 번째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이사야로서 이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공격받은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의 왕궁에 있는 걸 다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해서 55장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야. 배경 자체가 거의 이제 몇백 년이 뒤로 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 자체가 이제 훨씬 더 몇백 년까지는 안 되고 이제 100년 언저리로 이렇게 후반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까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공동체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이런 상황들을 성경 가운데 이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자체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돼도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또 문체 자체를 통해 보게 되면 이제 3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뭐 이사야서를 그러면은 1, 2, 3 세 파트로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로 해가지고 장절로 다 모아놨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1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때 이사야의 그 정신 자체를 계승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받은 계시와 정신 자체를 이제 계승하면서 후대의 제2 이사야나 제3 이사야나 그 말씀의 줄기 가운데서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이 있겠죠. 그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초창기에 이사야서가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하나의 말씀으로 통일성을 이루겠는데 제2사야나 제3 이사야는 정확한 시대적으로 이때다라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시대와 정황적인 것들이 없어요. 그냥 메시지를 보니까 이거 이때 내용이구나, 이때 내용이구나 정황으로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왕들이 나오고 또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확실하게 제1 이사야가 쓴 것으로 이제 비춰지는데 그 다음에 제2, 제3 이사야는 시대 상황이 정확하게 이때다 얘기가 안 나요. 왜? 통일성을 주고자 한 거예요. 하나의 통일성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이사야가 썼지만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썼으면은 지금은 되게 저작권이 중요하잖아요. 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당시도 그렇고 신구약 시대 전체를 보면은 저자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는데 바울이 썼다라고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복음서도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름을 빌어서 쓰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하나의 그냥 문학적인 기법이고 글을 쓰는 방법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어쨌든 그 성경 말씀을 어떤 것이 바울의 저작이냐 아니냐 그것을 이제 나눔에 있어서 바울이 사용했던 자주 쓰는 말, 어법, 문체 이런 것들을 이제 원어를 분석하면서 이것을 이제 골라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정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성경 곳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이와 풍성함, 깊이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아주 그냥 신학적인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그냥 예술 작품으로 보더라도 이것 자체가 깊이를 문학적인 작품으로 보더라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깊이 자체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사야 때를 이야기하며 이사야 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주전 800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쉬우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구약의 특히 말씀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고대의 이런 고대 근동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 또 문학적인 방법론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소화시켜서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이 마음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 누군가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 적은 그 사람들의 각각의 개성과 어떤 특징들이 또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이 깊이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어려운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하심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이 되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 보다 보면 정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도 가끔씩 이제 보다 보면은 책은 읽고 있긴 읽고 있는데 이게 머리에 뭔가 이렇게 좀 단절된 느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는데 머리에 전혀 이제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전혀 내용이 이해 안 될 때.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짜 그렇다니까요. 한글인데 한글이 아닌 것 같아. 네. 영어도 발음만 읽으면은 발음이 다 읽잖아요. 뜻을 몰라서 그렇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 이사야 1장부터 49장까지 제1 이사야 이 당시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시합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줄기 자체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망해가는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2사야 보면은 50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포로기 가운데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그 은혜와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비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도 있지만 항상 그 안에서의 아버지의 마음은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구약은 항상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 은혜,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그 모세오경이나 율법들 보면 웬만하면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 법이 강한 이유는 뭐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죄 지면 사람들이 율법의 내용에 따라서 다 죽였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닌 걸로 봐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역사 전체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얘가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율법의 내용은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공포감을 조성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과 그 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 보호장치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황당하게 죽는 경우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죽었다라기보다는 그것 또한 그 법의 내용을 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만 합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30절, 8절부터는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면서 하지만은 18절부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은 우리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 징계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대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좀 빨리 주시면 좋은데 굳이 또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우리의 생각은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유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급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뭐라도 좀 빨리 움직이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다리시고 포로기의 기간 동안 그 70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순간이죠. 포로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또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성경의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간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다 여기 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기다림 자체가 힘들죠.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기도만큼 쉽고 편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절벽에 마주 앉아가지고 혼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이제 날마다 일기를 좀 짤막하게 써요. 짤막하게 기억나는 일들만 벌써 얘기 쓴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짤막하게 이제 목회 일지 겸 삶의 기록을 좀 남기는 겸해서 좀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제는 기도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내 인생 최고의 시간, 가장 기쁨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줄 쓰고 마무리했는데 그게 정말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하는 순간이 내 인생에 참 기쁨이 돼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과 소망 되신 그분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또 은혜의 순간이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 그러니까 사람이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취할 수 있으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알아서 해주는 것도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간절함의 표현이고 기도하는 것도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간절할 때 기도하게 되지 않으세요? 별로 인생 살만한 사람들은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간절한 사람들이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 중에서 제가 언젠가 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파키스탄에 그 선교 갔다가 이제 추방됐어요. 파키스탄이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추방돼서 국내에 잠깐 있다가 지금 이제 베트남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 이제 언어 배우고 나서 이제는 이제 사역을 또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추방된 거예요. 상당히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죠. 추방되면 뭐 다시 갈 일이 없고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무용지물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저는 그 친구 보면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목회 안 할 것 같은 1순위, 2순위하면 최소한 제가 보기엔 5순위 안에 들었을 만한. 사모님도 알아. 저도 뺀질됐지만 거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파키스탄을 딱 간다고 가고 거기 있는 거기서 이제 있는 순간부터 이제 좀 한 단계째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해당 과정관데 추방돼서 와서 이제 베트남에 지금 계속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언어 배우면서 본인의 이제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좀 준비하면서 이제 좀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 편지를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계좌번호가 없는 거예요. 선교 편지 하면서 전화했어요. 아니 왜 선교사가 선교 편지 하는데 계좌번호가 없냐? 7년 동안 그 파키스탄 가면서도 그렇고 7년 동안 계좌번호를 선교 편지에다 한 번도 안 보낸 거예요. 안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 좀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좀 안 적었다 하면서 그러지 말고 야 적어라. 왜냐하면은 본인이 본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라는 것이고 본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더욱더 어쨌든 간에 성경 편지 읽는 사람은 부담을 가져야 되잖아요. 부담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성경은 보내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어쨌든 그 부분까지라도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또 우리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야 되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알리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당연하게 그것은 본인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니까 주에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알리고 해야 된다. 좀 그런 얘기를 이제 예배 전이라서 이제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역에 대해서 알리고 물론 말 안 해도 뭐 할 사람들은 뭐 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기도하고 움직이겠지만은 그래도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지금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신앙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지켜봐주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데 전혀 이 세상 환난과 어려움의 소식에 마음이 눌려가지고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믿음의 자존감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어쨌든 간에 이 시대 가운데서 해외에서 그 집도 딸만 셋이에요. 자녀들 데리고 해외 나가서 복음 위해서 어쨌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선교사로서도 어쨌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교사로서의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하고 또 기도 부탁할 것은 또 기도 부탁하고 이 나아가는 부분 또한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잠깐 나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해보겠다. 그래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부르짖고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이게 함정이 있거든요. 성경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는 성경 잘 보세요. 움직여요. 뒤로 가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고 분명히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자 했을 때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에 야 얘네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다 이제 쓸어버려야 되겠다. 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를 듣고 나서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들 그분이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들리면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심 자체가 응답으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은혜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충만함으로 가까이 하신다는 것, 그것을 베푸시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대요. 왜 주십니까? 인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부르짖고 세상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방법은 주께 있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스승은 다시 숨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고난의 순간,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 우리가 더욱더 좀 긴장하면서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하지만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심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드시면서 그분께서 새로운 자리로 옮기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삶의 터전 자체가 흔들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어려움 자체가 내 인생이 좀 잘못된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든 아니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는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자체는 결국 하나님을,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걸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습니까? 근데 다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한번 이제 기억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안 망했어요. 안 망했으니까 오히려 이 망하지 않은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야,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안 망했어. 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망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구나. 괜찮구나. 우상 숭배하면서도, 예? 그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므낫세나 아몬이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아요.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 죄 지은 게 죄가 문제인지 몰라요. 왜? 이전에 망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아, 이제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들에게 있어 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환난과 어려움일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때에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물론 경험하게 되어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어진 사람이 있었고 그 반대의 상황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간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소리가 들린대요.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이들이 범죄하고 있지만 기다리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대요. 우리의 귀에.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혹시 이런 패배감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 기도는 날마다 악으로 버텨야 되는 시간이고 기도해도 뭐 응답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패배의식. 해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신앙의 패배의식이에요. 이런 패배의식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 패배의식이 아니라 믿음의 불신앙이 악순환이 아니라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선순환.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길로 어떻게 갈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아갈 길과 그 방향성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 자체가 뭐냐. 2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그리고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새스랑을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입니다. 소유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누리고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길 원하신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에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물이 있고 무엇보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끝이 아니라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상처와 맞은 자리를 아버지께서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의 순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감사했던 것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그분께서 더욱더 친밀함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억울해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인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천국에서는 그분을 대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는 것은 천국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함.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영광 돌리고 교제하는 것과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의 능력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파고들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향과 속성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곳까지 깨달아 알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길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 육신의 고통과 아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무엇일까? 그 고통의 순간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 물론 아프죠. 고통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아픔 이면에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상처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죄 가운데 상처받고 멍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감싸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천국은 지옥보단 좋은 것이구나. 무조건 천국 가야지. 그 생각 가지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교제함은 이건데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함은 뭘까? 그분 어떤 분일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분 어떤 분일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 또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서 남겨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빛으로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세밀한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며 삶의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반복되지? 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까? 그 순간에 우리는 한 번쯤 고통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일하시는 아버지를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조금 더 깊게 교제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아버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다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잊어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경우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땅 가운데 또 새롭게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다림과 또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함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30장을 통해서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 책망 가운데 있지만 30장을 통해서 심판과 은혜와 구원이 동시에 나와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또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